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피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2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과 명령과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번 좀 나눠볼까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가족의 이야기네요. 예, 특별히 그 가족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이렇게 죽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사랑이 많으시고, 네, 나사로를 이제 오늘 이 읽은 본문에는 이제 살아나는 장면은 없지만 앞으로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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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는 이제 내일 우리가 해야 되는 본문인데, 그쵸? 내일 우리가 큐티 본문에 보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안 죽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자, 또 다른 분 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셨나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지금 이제 3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하던 일을 다 제껴두고 손살같이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달려가지 않으십니다. 그 달려가지 않으시고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하인이 와가지고 말하는 그 시점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알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 그랬거든요. 4일이 됐다 그랬는데 그 나사로가 사는 곳에서 베다니에서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곳까지 하루길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와서 걸었을 때 하루길인데 그럼 또 지금 이틀 정도 더 머무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데 또 하루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하인이 오는 하루, 그 다음에 머물렀던 이틀,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하루 해서 총 4일이나 걸립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듣는 말은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4일이나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제 더 지체하셨는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근데 그 사랑은 그냥 어떤 그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우는 아이에게 그 뭐 먹을 걸 주듯이 그냥 이렇게 막 그 떼쓰면 그냥 다 예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큰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스케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사랑 많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지시는 게 아니라 일부러 지체하시기도 하고 일부러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것이 더 합당한지를 생각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4절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질병을 고쳐주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셨죠. 예, 충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장 가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5절 보면요. 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이 기쁘시대요. 거기 있지 않는 게 기쁘시대요. 나사로가 죽은 상황이 기쁘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죠? 뭘 기뻐하고 계실까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상태에서 본인이 분명 살려내실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제자들이 믿게 될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영광 받으신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신 분이신데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랑에는 분명한 어떤 기준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초를 놓을 때 바닥 평면을 잴 때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직각을 정확하게 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초를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그리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분명히 다림줄을 놓고 그 줄의 수평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먼저 보면서 건축을 해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레이저 수평계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딱 이렇게 수평을 다 바로 재더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사랑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셨지만 모든 것을 행하실 때 무엇을 먼저 기준을 놓고 보셨습니까? 나의 기분, 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스케줄,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영광 받지 않으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을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나사로였는데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 나사로. 네, 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친구 나사로. 얼마나 그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긴 표현입니까? 나사로를 너무나 좋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친구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우리가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그런 가사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죽을 병으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너무 급박한 상황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상황, 사건을 알리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그 직전에 수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위협받았던 상황이에요.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피해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피해 있는 상황 속에 나사로는 그냥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고난과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그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운 일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그리고 그 일반적인 어떤 일들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대화를 나누시지만 고난이라는 메가폰을 사용하셔서 듣지 않는 우리에게 소리치신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막혀버린 그 귀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메가폰을 드시는데 그 메가폰이 무엇인가?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에게도 그러한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가져야 되는 태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욥에게도 동일한 그 질병과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예.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은혜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셨듯이 왜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고난은 왜 주셨을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 자신의 욕망, 우리의 자신의 소원에만 이렇게 시선이 머무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봐라, 이렇게 그 문제와 시험이 찾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지금 축구 선수로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유럽 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선수가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는데요. 제가 좀 신기했던 훈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공을 가지고 드리블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훈련을 하냐면 좌우를 쳐다보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내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공을 바라보지 않고 공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들어가지고 좌우를 아주 짧게 계속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예. 골을 넣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만으로 하는 경기가 아니잖아요. 앞에는 골키퍼가 있고 그 다음에 수비수가 있겠죠. 상대편 수비수. 그러면 그러니까 공만 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공을 빼앗기고 골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을 몰고 가는 상황에서도 수비수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고, 내가 공을 넘겨줘야 되는 우리 편 공격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빈 공간이 어딘지, 그걸 보면서 축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는 선수가 최고의 공격수래요. 그래서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그 웹캠을 이렇게 딱 달아가지고 보면요, 사방한들 두리번 하더라고요. 항상 두리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야가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들어서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살펴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제발 이걸 고쳐달라고, 제발 우리 집에 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제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바뀌게 해달라고, 이런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바로 그 문제가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셨는가? 왜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힘만 의지했던 그런 그 연약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런 믿음을 변화시켜가지고 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깐난하기로 머물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그냥 젖주면 젖 먹고 부모의 안전한 테두리 속에만 가만히 머물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때 넘어지고 무릎이 까이고 그러면서 달리는 걸 배우듯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때로는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내 연약한 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자각을 가지게 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그 은사, 내가 가진 인맥,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고 그 한계 속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발견하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상황에서 결국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시는 나사로에게 죽음이 찾아왔듯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고난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또 나의 유한함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